예레미야서가 아주 길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성서 전체에서 무려 시편보다도 글자 수를 쳤을 때는 더 긴 성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똑같은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똑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서 42장에서부터 42장 1절부터 43장 7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남유다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9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2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이것이 매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예루살렘의 가장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 왕은 그만 눈이 뽑히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0절에 보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바로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42장에 보면 42장 2절에도 보면 남아있는 모든 자가 이들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마지막 뒷부분에도 남은 적은 무리가 바로 이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남은 자 사상에서 가장 우리 뇌리 속에 강하게 박혀 있는 것이 이사야서에 있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구루터기 사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남은 자와 이 예레미야에서 남은 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남은 자 사상은 그만큼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이 예레미야서 42장 15절에도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또는 19절에 유다의 남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복의 불씨를 지피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남은 자들이 남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서 39장 11절 이후부터는 끌려가다가 포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되는데 이때 예레미야만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던 바룩도 사실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40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게 되고 이 남아있는 자들을 관리하게끔 했던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이 바벨론 왕이 세운 새로운 사람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인물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 그다랴의 아들 그다랴를 한 번도 왕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그다랴를 총독이 아닌 왕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크라는 단어를 써서 왕의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다랴라는 인물이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그쪽에 자신들이 세운 다윗 왕가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면서 그들이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관리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대접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얻은 소출을 다시금 바벨론으로 갖고 오는 임무를 맡긴 게 바로 그다랴입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라는 새로운 왕은 자신의 뜻에 했던지 아니면은 이 바벨론의 뜻에 했던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거 우리가 흔히 지나가기 쉽지만 미스바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수도를 천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라 미스바가 새로운 수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들은 그야말로 힘이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스바로 다 함께 모이게 됩니다.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을 성읍에 살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그다랴가 이야기를 하니까 11절에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12절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시금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도 전에 그렇게 주변 국가들로 피난을 갔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를 세우고 나니까 이 그다랴라는 인물은 사실은 매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반의 손자가 됩니다. 이 인물은 요시야 왕 때부터 그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훌다에게 요시야 왕이 물으러 사람을 보낼 때도 이 사반의 가문이 갈 정도로 굉장히 신실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김 때도 이 예레미야가 능욕을 당했을 때 그를 피하게끔 해줬던 피난처를 제공해줬던 것도 사반의 가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반의 가문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3절에 보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 누가 오냐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 많은 사람이 함께 왔는데 그들 중에서 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 새롭게 미스바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왕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왕족 출신의 사람을 꼬드겨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꼬드겨서 이 그다랴를 죽이고 제거하고 다시금 다윗 왕조의 가문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고서 이 그다랴에게 정보를 유출시킨 인물이 바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무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다라는 죽게 되고 제거가 되고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이 일을 저질렀던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은 다시 우여곡절 끝에 이 요하난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나서 결국은 이 암몬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말씀 42장부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인물은 매우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이 처음에 이 그다랴에게 올 때 자기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이 그다랴를 제거했던 이스마엘이라는 인물하고 같이 왔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하난이 결국은 이 이스마엘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그는 조금 입장이 난해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다라를 죽였다는 것은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 되고 나중에 이 바벨론이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하난은 분명하게 그다랴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나중에 이 이스마엘을 제거했던 인물이지만 왜 처음부터 여기에 있지 않고 바벨론이 갈 때는 도망가 있다가 바벨론이 떠나고 나서는 다시 왔고 그리고 나서는 왜 이 이스마엘하고 함께 처음부터 왔었냐라고 물을 때는 하나의 반역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요하난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요하난은 사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이 땅에 살아 있어도 충분히 생명을 부지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42장의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누구에게 나오냐면 예레미야에게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들이 질문했던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매번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특별한 시점이었습니다. 보통 때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중요한 말은 너희 말대로라는 말입니다. 너희 말대로.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부탁했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정말 모범적인 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적혀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사실은 내 생각하고 틀릴 때는
주의 종을 제끼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많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던 말로 그들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할 때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보고 직접 들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맹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6절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정하려 함이라. 이 말은 제가 예레미야서 전체 중에서 매우 좋아하는 정말 감동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정하려 함이라. 정말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복이 뭡니까? 우리가 추석 때, 구정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긴 연휴 때 모여가지고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에 프린트돼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내어놓는 그런 설교 말씀 중에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복입니다. 이 복이 뭡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게 복입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7절에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 아는데 무려 10일이나 걸립니다. 10일 동안 뭐 하겠습니까? 사실 간절히 내가 죽느냐 죽지 않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이 10일이라는 기간은 매우 긴 기간입니다. 3일도 깁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한테는 3일도 긴데 3 더하기 7, 완전수 더하기 완전수에서 10일을 이야기하면서 10일 동안에 그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리면서 무엇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정말 그 10일 동안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생각이 여러 차례 바뀌었을 겁니다. 정말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잘했을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론이 나면 어떡하지? 그랬을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그들을 왔다 갔다 했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1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도망쳐도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고 이미 선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나옵니다. 이 답변은 매우 놀랍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는다,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한다, 심다 뽑다 세우다 헐다라는 표현은 예레미야서 1장부터 있는 매우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고 세우고 하는 그것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사실은 주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린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신실한 사람한테는 뜻을 돌이킵니다.
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커다란 갈림길을 구성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절대 예정 때문에 사실은 이 칼뱅주의와 이 웨슬리는 사실은 서로 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 웨슬리는 감리교는 이 절대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대 예정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장로교는 절대 예정을 믿습니다. 성경의 각 곳을 보면 절대 예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 두 광주리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두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 또 하나는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서는 극히 좋은 무화과는 갈대아 땅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바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에 돌려보내겠다. 그러니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는 분명히 남은 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뜻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너희들의 목숨을 걸고 나에게 기도를 했으니 그 응답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좋던지 나쁘던지를 막론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남은 자 사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아있는 자의 사상이 숫자가 적냐 크냐 아니면 지리적으로 여기에 남아있느냐 저쪽에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남은 자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도 유다의 남은 자들이여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하면 17절에 보면 남을 자를 없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남아있다고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은 자가 남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전장이 없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 1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땅끝까지 도망가도 나의 분을 거기다가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로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갈 때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바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43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다 듣고 나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장 1절에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마치니까 그들의 반항이 나옵니다. 2절에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단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5절에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마네스에 이르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껏 열흘 동안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여호와는 우리 증인이 되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생각과 틀리니까 그들이 반항을 하면서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학자에 따라서 이 부분을 43장 7절 뒤에 이 말씀을 놓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끌고 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다라고 순서를 바꿔서 읽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은 이것을 순서대로 읽으면 이들이 태도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42장 20절을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 해석해 놓은 것을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번역했던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네페시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네페시는 사실은 마음이라기보다도 생명이나 목숨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oul이나 living being, life, self, desire, passion, emotion 등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가장 많이 번역에 사용됐던 것은 생명이나 목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속였느니라라는 원어는 타하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실수하다, 에러 또는 벗어나다,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실수하였다 또는 너희의 생명이 길을 잃어버렸다, 벗어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번역본에서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하으에는 실수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께 문의하여 달라고 나에게 청하면서 하나님 야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고 하였을 때 이미 여러분의 목숨을 내걸었던 것이요. 여기서는 네페시의 그 뜻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숨, 생명을 내걸었던 것이요. 내걸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타하에서 벗어나다라는 단어에 보다 근접하게 번역한 겁니다. 너의 목숨이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너의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는 직역을 많이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디셈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디셈블은 진짜 의도를 숨기고서 그리고 가식적으로 꾸미고 시침이 떼고 모른 체하고 무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셈블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무시했다 또는 숨겼다 가식적으로 꾸몄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로는 어떤 말이든 갔을 때 그 말씀 그대로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미 자기네들은 정답을 갖고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부탁하면 애굽으로 가라 라고 답변을 주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말로는 굉장히 신실한 척 하면서 좋던지 나쁘던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엔 다 결정했어요. 우리 보기에 무엇이 좋은지를 다 결정할 수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도 이 집이 싸니까, 직장을 고를 때도, 결혼을 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미 이것이 좋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최상이니까 라고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답변이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은 백지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다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확인차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백지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뜻을 구하고 그 온전한 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 예레미야서 24장에 있었던 남은 자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킬 뜻을 품고 있었던 것을 그 예정을 돌이키셔서 절대 예정을 파하시고 새로운 예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남아있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담겨있는 이 광주리,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거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생각과 틀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장 2절에 보면 단순히 그들이 말씀을 거절했던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 표준세번역에서는 이것을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개역개정에서도 이 고집이라는 말을 이 남은 자 이야기를 할 때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42장 15절에 남은 자, 42장 19절에 남은 자 그 사이에 고집하면이라는 말을 15절과 바로 17절에도 반복해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장식품처럼 붙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고집이 센 자일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만 잘못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6절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를 데리고 인질을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를 끌고 가면 하나님이 어찌하실 줄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들의 오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읽었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신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정도로 다시금 이 남은 자들에게 부흥의 기회를 삼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마저도 깔아뭉개는 오만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긴 연휴 기간 때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복 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들이 고백했던 말처럼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참된 복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가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고집세고 완고하여서 이미 내 생각을 다 정해놓고 이것이 최고일 것이라고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도 그렇게 내 뜻에 도장 찍어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 약속만이 참된 복임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완악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고집이 센 오만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이 백지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그럴싸해 보인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치 장식품 붙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성경 말씀은 나한테 유리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한테 불리하고 듣기 싫으면 거짓이라고 팽개쳐 버리는 어리석은 오만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